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제가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여러 중독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이 의미만으로도 이 단어만으로도 느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하고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쓰는 중독이라는 단어의 용법이 통용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과의존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는 거죠. 과의존. 말 그대로 도가 넘치게 의존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과의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신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로 봤을 때 66장의 전체로 봤을 때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종인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떤 것들을 의존했는지를 쭉 나열해서 열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총 13가지나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4가지 종류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정치, 그리고 종교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 어디라도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의존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것들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앞에서 쭉 열간 것들은 의지하고 의존하다 보면 점점 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보다 더 강한 것이 권력이고 한번 그 맛을 보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특히 건전하지 못한 종교일들일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고 헌신하며 그 도를 따르도록 하는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이,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 점점 더 강한 자극, 더 센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들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지점,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개미족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그것들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들을 빼앗고 또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사실 이런 것들이 빼앗기는 입장에서는 가혹하고 또 그것들이 없어서 생기는 금단 현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이것들을 빼앗으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과의존인 분에게 술을 빼앗는 이유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엄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느끼게도 될 것입니다.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것들을 또 우리 손에서 그런 소중하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으시는 이유는, 매몰차게 빼앗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독한 매질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거기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점검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지면 불안해지십니까?
무엇과 분리되면 견디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억지로 뽑아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특히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의존하던 것들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될 수 없사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한 책망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